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할 때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전할 수 있겠습니까? 가장 정확하게 소개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 이 세 가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전해야 되는지를 성경 속에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는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는 것을 전해야 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요한은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여러분 보통 사랑할 때 가령 예를 들어서 재산이 적은 사람이 재산이 많은 사람에게 내가 당신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내가 당신을 존경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그렇게 해서 나보다 많이 가진 자에게 나를 소개하고 내가 그 사람하고 친구가 되고 그 이상이 된다 그러면 더 좋겠죠. 적게 배운 사람이 많이 배운 사람에게, 능력이 적은 사람이 능력이 많은 사람에게 먼저 손을 내밀고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일반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한이 소개한 하나님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했다. 그같이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거룩하시고 존귀하시고 능력이 많으신 분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비해서 우리는 아예 비교할 가치가 없죠. 우리는 죄인이요 악한 자요 망할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저를 사랑해 주십시오. 저를 품어 주십시오. 저하고 아는 체 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먼저 손을 내밀고 사랑한다고 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지 하나님이 먼저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봤던 요한일서 4장 10절 속에서는 그냥 말로만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우리들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그 아들을 주셨다. 아들을 키워서 군대 보내신 우리 예청자 여러분들은 기억을 하시죠? 그저 지금은 2년 군대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2년 동안 보내면서도 울고 눈물을 흘리고 평소에 안 나오던 새벽 기도도 나오고 막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2년 뒤면 아들이 멀쩡하게 살아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지금은 전화도 할 수 있고 휴가도 나오고 외출도 나오고 이렇게 자주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들을 잠시 부모 품을 떠나가지고 보낸다는 것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외아들을 우리들에게 보낼 때에 2년이라고 보낸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는 자리에 내보내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괴롭고 힘들겠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을 해봐야 됩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34장 6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스스로 소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나 여호와는 자비롭고 은혜로우며 쉽게 노하지 않고 사랑과 진실이 풍성한 하나님이다. 나는 사랑을 1000대까지 베풀고 여러분 사랑을 1000대까지 베푼다. 그같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분인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무조건적으로 좋으신 하나님 그렇지 않습니다. 같은 출애굽기 34장 6절 이하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소개하면서 죄와 잘못을 용서하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을 저지르고 죄를 지었을 때 회개하면 용서하지만 그렇다고 범죄한 자를 벌하지 않은 채 그대로 두지는 않는다고. 그러니까 알고 지은 죄에 대해서
반복해서 지은 죄에 대해서는 회개하면 용서는 해주지만 그 대가는 받도록 한다. 그같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죄에 대해서는 자손 4대까지 벌한다고 그같이 말씀하신 거예요. 부모 되시는 애청자 여러분들, 이 말씀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부모된 우리가 죄를 짓고 그렇게 했을 때 그것이 자손 4대까지 내려가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는 것은 1000대까지 이르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심어서 자식이 거둔다는 말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어떤 모양이 되든지 우리가 전해야 될 하나님은 바로 사랑이시라는 것, 이걸 우리가 전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으로 전해야 될까요? 바로 요한일서 4장 9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는 분이다, 구세주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러게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느냐?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에는 나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세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째는 나를 살리는 사람이 있고, 둘째는 나를 죽이려고 대드는 사람이 있고, 세 번째는 나에게 무관심한 사람이 있습니다. 제일 많은 것은 나에게 무관심한 사람이 제일 많죠. 나를 살리려고 하는 사람은 부모 형제들을 비롯해서 가까운 혈육들, 그리고 정말로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 극소수일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래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그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이라는 것은 영원히 산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은 천국밖에 없습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시는 구세주입니다. 우리가 화재가 났을 때 119로 전화하게 되면은 119 구급 대원들이 오죠. 소방차가 오게 되죠. 우리를 살리려 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는 자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다가 어렵고 힘들고 사랑에 배신당했다고 생각했을 때에 이 구원자 예수님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오늘 요한일서 4장 13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영접하게 되면 선물을 주신다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될 때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님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그러니까 그 성령님은 우리 속에 늘 함께 계신다, 그같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고 소리는 들리지 않지만 성령님께서는 오늘이나 어제나 변함없이 저와 여러분 속에 계셔서 우리를 의의 길로, 바른 길로,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성경의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내 고집과 내 욕심과 내 주관과 내 경험으로 거절하지 말고 전적으로 순종해서 성령님의 은혜를 입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전해야 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성부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성자 예수님은 구세주이시고, 성령님은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주변 분들에게 많이 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인류 최대 멋쟁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